찬송가 2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8장 정량할 길
이루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근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결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여전도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헌신 예배를 통하여 헌신의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 오늘 아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한번 드리면 오늘처럼 이렇게 인도자는 앞에 앉고 기도자도 앞에 앉으셨다가 나오시도록 그렇게 좀 회장님들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9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8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읽으시고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8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벽빛같이 동일하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비, 이런 비, 파종 시기에 적당할 때 내리는 그런 비처럼 우리 모두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9편의 내용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어디에 살든지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6월절, 77절, 또 장막절 이런 절기에는 어느 곳에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파란만장하니까 그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라의 역사가 그러면 국민들도 똑같이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생애를 사는 것이죠. 국민들의 삶이 개개인의 삶의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들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우리 민족은 이런 고통이 있었지, 이런 민족이었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면서 다짐하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셨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내가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더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말하기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내가 어릴 때부터 그들이 여러 번 괴롭혔다. 그 말 내가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 백성들을 옛날부터 우리 민족을 옛날부터 그들이 다른 민족들이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로 파란만장한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많이 당한 그런 민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천대 멸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광야 생활이 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40년 동안 그냥 광야 생활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그런 40년 생애를 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만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잖아요. 그 7 전쟁, 가나안 족속과 7 족속과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이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도 계속 전쟁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기도 하고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이었다. 살면서 많은 시련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통과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때 정말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여기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로 어떤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되새기고 고난의 의미를 알면 그 고난이 더욱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난을 잘 견뎠기 때문에 오늘의 민족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우리도 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의미를 찾으면 이 고난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요, 그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곳에 와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난 당할 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고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보다 더 큰 고난에 축복이 없단 말이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보다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뜻이 뭔가를 발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가 잘 나가면요, 교회 잘 나오기보다는 잘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이 시작하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사업 잘 나가고 뭐 높은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 많아지고 뭐 하면 예배 시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사업 잘 될 때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적었는데 부도 나가지고 감옥 가서 앉아 있으니까 계속 성경만 봤다. 지금도 어떤 사람 계속 성경만 보는 사람이죠. 이거 보고 정신 차리라고. 목사님 성경 넣어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성경.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성경 받겠어요? 한 장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조개의 진주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면 그 모래를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막 조개가 가지내를 쓰다가 그게 진주가 되어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난이 내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난을 이기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렇지만 2절의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이기지 못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곳까지 오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여러 가지 남에게 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나라를 유지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 번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사탄이 또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우리를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 못했다.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어떻게 그들을 괴롭혔는가. 3절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가는 거 아시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갖다 깊이 갈고 나가는 그것처럼 원수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등에다 어떻게 고랑을 파겠어요? 채찍을 때려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거 성 빨리 지으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채찍을 막 가했잖아요. 그래서 살찜이 떨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렇게 막 등에 채찍질을 하고 내 등을 갈아엎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등을 갈아엎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모함과 또 비방과 여러 가지 모진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래도 절대로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등에 채찍을 가하고 정말로 힘들게 하는 등을 갈아엎는 그런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는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절도 보시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에 채찍질을 하고 등을 쟁기로 갈아엎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주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 바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나님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핍박하면 그들의 인생이 복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쳤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중얼거렸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였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이제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미워하시고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풀 보셨어요? 지붕 위에도 어떻게 풀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기와이 위에도 풀이 나고 양철 지붕 위에도 풀이 날 때가 있어요. 저 시기에 풀은 아무리 뽑아도 또 나고 심지도 않았는데 또 나고 뽑아버려도 또 나고 아무데나 나는 게 풀이에요. 지붕 위에까지 난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 지붕 위에 있는 풀들은 아무리 많아도 여기 7절에 보면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베는 자의 손, 베는 자의 손에 뭐 이렇게 차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붕 위의 풀은요 자라는 것 같지만 아주 뜨거운 햇빛만 나도 다 말라 죽잖아요. 벨 게 없어요.
그리고 벤다 한들 이렇게 무슨 타발로 만들 만한 그런 풀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다 말라 죽습니다. 보이기는 하지만 금방 자라는 것 같지만 뵐 것도 없고 뵌 것은 모을 것도 없이 되는 것이 지붕의 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의 말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그렇게 악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아이고 저가 좀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동정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도 동정을 갖거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악인들을 제해 주시고 그 악인들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의 의미, 하나님께 왜 이 고난이 왔는지를 우리가 묻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 번 어릴 때부터 이것은 매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은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어려워질 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어지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권력과 부와 명예는 지붕의 풀같이 하나님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적인 것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쾌락, 세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 축복으로 여기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최시원 최수와 홍석훈 박현아 집사님, 송태영, 송명주, 사라 김갑정 집사님, 구자윤 구다민 박홍란 집사님,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범희 하주지우 자녀들의 가정으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죄 한우들이 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시는 사업장 하나님 일일이 살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업장들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또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와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위해서, 교사들 위해서, 찬양대, 찬양단을 위해서, 특별히 셀 리더들, 셀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성교회 수련회 위해서 많은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허리 활짝 펴시고 주님 세 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